영적인 예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혹은 신학적인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보편성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요.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셔요. 주님이 오신 자리는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옛날 그렇게 느꼈던 감격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유 없이 점심도 사줘보시고, 이유 없이 등록금도 한번 내줘보시고, 이유 없이 한번 장학금도 한번 내보시고, 이유 없이 누구한테 이렇게 기금도 한번 줘보시고,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보세요.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도 한번 찾아가보시고, 그 변두리로 한번 내려가보세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한번 품어보세요.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위를 잊어버린 사람들,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편애하셔요. 우리는 여정에서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하늘에 대견을 하면서 독립적이 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음성에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그러나 또 다른 음성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라는 소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자꾸 공부하죠. 자기를 훈련하죠. 왜 그럴까요?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나 못 건드리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 성경은 구원이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서, 존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는 강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약한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가 늘 유혹을 받는 것은 더 강한 교회, 더 멋있는 교회, 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한 사람에 대한 목회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되뇌했던 얘기가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강력한 조직으로, 강력한 행정으로, 강력한 행함으로,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돌릴 수 있는 대단한 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탁월함과 유효성과 능력과 자율성과 자유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한 자유를 추구할 때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의 중심에는,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싸움을 보시고는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너희의 공동체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목회의 중심은 우리가 이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저 약자들이 복받았다고 행복해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게 우리의 목회의 초점이 맞춰져요. 교회에 와서 누가 더 옷을 잘 입었느냐, 누가 더 학력이 좋냐, 누가 더 화려한 말을 가지고 기도에 정말 멋지게 기도를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가난한데 내가 힘이 없는데 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우리 목회의 초점이 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편애하셔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 재물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도우미가 되어서, 이 도우미라는 말이 곧 목회자라는 말에 목회자가 되어서 힘없고 약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사회까지 확장해서 그런 사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교회입니다. 아멘. 약한 사람이 교회에 있게 되면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약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되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약함이 우리의 약함을 함께 묶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해요. 강한 것은 채우는 데 관심입니다. 약한 것은 비우는 데 관심입니다. 아멘. 가운데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수록 그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춤출 수가 있어요. 우리 중학년의 모든 여성교회는 교회 속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7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는 지도자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청년들보다 중고등부가 없고요. 중고등부보다 주일 학생들이 적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축을 이루는 분들이 50대인가 싶더니 이제 서서히 50대로 바르게 빠른 속도로 옮겨간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교육하고 저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면서 제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늘 가르쳤던 말씀이 이전도사, 목회자는 교회를 베개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턱을 베고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삶이어야 되고 교회가 내 인생이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래서 부분으로서 내가 참여함으로 교회 전체가 완성되어지는 그 사역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밤에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밤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밤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꿈의 세계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세계.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홀로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홀로됨의 시간, 고독의 시간, 기도의 시간, 내 상상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기도의 시간을 주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도자들 삶 속에는 고독한 시간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타다를 품는 그 비밀의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고독을 만날 때 탄생돼요. 교회는 기도 가운데 탄생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워내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도 안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너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공간이 기도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또 다른 교회, 내 고독과 너의 기도, 내 기도와 너의 기도가 만나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는 위대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새벽은 우리 모두가 관계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안에서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고독 기도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교회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제일 속썩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거는 뭐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내가 예수님 마음에 그때 들어가 봤더니 새까맣게 타있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짐덩어리예요. 교회에 배신이 있고 교회에 관계의 상처가 있고 교회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이 있어요.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서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상처투성인 것도 교회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늘나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은 저주받은 것이고 교회는 축복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변화되게 의의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될 곳이다. 교회는 날마다 자신을 쇄신해야 되는 곳이다. 교회는 죄인들로서 죄인들의 모임으로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용서, 하나는 축하예요. 용서는 왜 못하냐면 저 사람이 왜 나갔지 않아?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쟤는 왜 나갔지 않아? 나처럼 여성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나갔다 그래? 나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용서를 하라. 내 부인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되는데 나한테 헌신적이면서도 밖에 나가서도 아주 화려한 지도자로 활동하면서도 어디 가서는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거에 다 100점이어야 되는데 그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냐면은 누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나같지 않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도 담은 것이 아니고 내 잘하는 것만 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We need to forgive one another. 우리는 서로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For not being God.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것이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시기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나와가지고 긁어부수는 사람, 내가 뭔가 만들어놓은 걸 망가뜨리는 사람, 내가 여성들이 그만큼은 해놨더니 그 업적을 다 없애버리는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축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축하예요. 따라서 용서와 용서와 축하. 축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축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온전한 인간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축하는 누군가가 가진 재능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를 축하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용서와 축하를 통해 교회의 변화, 여성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4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3가지 항목이 남았는데 정확하게 끝내야 됩니다. 지도자는 성김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다. 여성교회는 공동체로서 섬김의 공동체다. 주님은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의 상처를 쌓으면서 우리의 상처를 쌓으시는 주님에 대한 표상은 고난 받는 구원자예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상처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쌓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치유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넘침입니다. 사랑의 흘러감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그랬죠? 어디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세례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회자들이고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지만 동시에 교회 속으로 탄생되는 교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월 첫째 예배는 언제나 세례 갱신 예배를 드립니다. 수도까지를 갔다가 그냥 세례받아서 성만찬 받으러 오는 분들 물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 번씩 뿌려줘요. 막 귀한 거. 그래서 그 축사에 대한 기도도 곁들여봤습니다. 그 예전에 따라서 리추얼을 가지고 웨스트가 했던 전통을 따라서 세례 갱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 속으로 들어가요. 세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안에서 교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리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목회는 공동체적이고 상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목회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과 더불어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여성교회 회장이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교회 회원들과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함께 주님이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물며 주님도 우리와 함께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는 리더십은 주님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하는 리더십, 함께하는 목회예요. 우리와 더불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손이 없으시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제쳐놓고 이 세계의 역사를, 목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을 제껴놓고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은 제껴놓고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약한 사람,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을 우리의 멤버로 더 끌어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끌어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묘한
사랑의 공동체의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고 아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도자는 공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그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회 의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애우들이 다 목회의 중심이에요. 강단에도 가보면은 자신은 밑에 앉으셔요. 근데 그 수화하시는 분은 거기에 자리가 있고 장애우들이 자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한 250명에서 300명의 장애우가 그 교회의 그 중앙에 센터가 되는 그 모든 시설들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수양관을 지었는데 그것은 장애우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들었어요. 교회를 짓기 전에. 그리고 교회가 조금했을 때도 교회 건축비의 반 이상이 최고급 엘리베이터,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좀 잘못됐다고, 비효과적이라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의 소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회사를 밀고 나갔어요. 놀랍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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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목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장애우들의 재활을 돕는데 모든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장애우를 돕는 게 아니라 장애우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신체 공감, 감정 공감, 영적 공감. 우리가 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군가를 내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함께 아파해주고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감이 있어야 돼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누군가를 향해 원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내면화된 거예요. 진정한 지도력은 분노에서 감사로 움직여갈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풀어서 원한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슬픔과 기쁨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요. 슬픔이 있는 곳에 춤이 있고요. 가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화려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계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조리하고 모자른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눈물 한가운데 한심 한가운데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십자가에 숨어 계셔요. 아멘. 고난 가운데 숨어 계세요. 아멘. 그리고 수직 가운데 숨어 계세요. 아멘. 우리의 쓴뿌리 가운데 숨어 계세요.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쓴뿌리, 관계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화려함으로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 세계 안에 하나님도 고통당하시면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품으세요. 내 부끄러운 몸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고난당했던 내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위로해주는 그 영혼의 능력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와 함께 고난당하는 이웃을 품어줄 수 있게 될 때에 거기에 공감의 능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그 감사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 지도자의 과제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내려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물은 흘러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내려가야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수육, 주님의 삶, 주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은 내려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내려갔는데
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는데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하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 높아지는 사람은 내려감에 대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높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꼴찌가 되라. 진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라. 진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겨라. 진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꼬랭꼬랭이가 되라. 그리고 그곳에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지도자로, 주님의 원하시는 목회자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품이 있었어요. 겸손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도자는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사람,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편하고 일상적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토마스 몰트는 대학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을 떠나서 종교개혁가가 되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미국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미국에 머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의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시민운동을 이끌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도원에 머물지 않고 캘카타 가난한 자들의 거리에 찾아나섰습니다. 존 바니는 학원을 떠나서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프란시스 부와 일상의 삶을 버리고 맨발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물러남 때문에, 고난을 자발적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들의 자발적인 고난 참여 없이는 예언자적인 공동체,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동정의 열매가 가시화 되는 자리입니다. 종종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고,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자율권과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된 것은 더 높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더 힘있는 곳으로 우리의 목회의 목표를 잡을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려가는 과제를 얼만큼 깊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리더십 가운데 받아들이냐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 지도자냐 아니면 가짜 기독교인 지도자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이 되셨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온 한 해 동안 여선교회를 통해 발휘하게 될 이 모든 리더십이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본질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한국 강제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